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국내외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성추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오래전부터 이단 사이비 종교의 폐단과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탈퇴자들의 치유를 돕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JMS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단 근절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어림잡아 200여 개라고 합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자처해 수천 명의 신도를 미혹시킨 교주도 4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해서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출하고 탈퇴자를 도와야 할 필요성이 큰데요. 이에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독 공동체의 정의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우진 대표이신 김혜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통칭 JMS라고 부르는데요. 정명석 총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JMS를 중심으로 한국 정통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또 사회적으로 사이비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집단들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진용식 목사님께서 JMS가 언제 시작되었고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현황을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 그 정명석 단체는 자기 자신들이 197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명석 단체의 신도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은 한 3,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정명석 신도들을 합하면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2만 명. 우리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발표한 숫자는 10만 명이다, 3만 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숫자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예,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는 이미 오래전에 밝혀져서 10년이나 복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신도들이 계속 유입되고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탈퇴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들리는데 정의신 목사님께서 한번 현황을 소개해 주시죠. 예, 탈퇴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북향민 사역하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여전히 북한식 사고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북한을 수료한 사람이냐, 북한을 졸업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북한 애들을 가르치면서 수료생이냐 졸업생이냐 말을 만들었는데 JMS도 똑같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수료생하고 졸업생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졸업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상담 오거나 탈퇴했다는 사람들은 수료생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까워요. 어떤 단체의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리를 주장 안 한다 하더라도 사고 방식은 여전히 JMS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예. 지난 25일에 정명석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판결을 예상하시는지 김혜진 변호사님께서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여신도 준강간 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과거 유사한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누범 가중 처벌까지 된다면 이번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한번 범죄에 대한 걸 다시 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군요. 예, JMS는 정명석 총재의 범죄만 문제가 아니고 교리에 있어서도 일찍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의신 목사님께서는 한때 JMS에 계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단인지 그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이제 뭐 분파가 있습니다. 뭐 여러 뭐 감리회, 성결회, 뭐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뭐 성공회 등 당당히 있는데, 하지만 어느 분파든지 간에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또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설명이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일단 성경에가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곳 더 있습니다. 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 알라도 있고 또 뭐 바하이교도 있고.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곳이어야 되는데, 요 두 부분이 JMS 교리에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지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접근, 예.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게 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는군요. 예. 진용신 목사님께서는 일찍부터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왜 정통교회가 아닌 이 JMS에 빠지게 되는지, 어떤 점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명석에 그 JMS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그 불신자들보다는 기성신자들이 거기 빠집니다. 그런데 기성신자들이 거기 빠질 때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요. 성경을 3,000독을 하고 그다음에 계시를 6,000번을 받은 도사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분을 만나서 만약에 공부를 하면 너는 성경에 통달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30개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를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교리라는 게 대부분 모든 이단 교리는 그렇습니다. 이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에 있는, 즉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게 우리 정통교회 교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새롭게 발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들은 얘기를 가서 듣거든요. 교회에서 못 들은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정명석이 계시를 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걸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런 그 세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세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는 안다. 아무도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다 틀리는데 우리만 맞다. 요런 세뇌가 딱 되면은 거기서 목숨 바치는 거죠. 근데 젊은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모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틀리고 우리가 딱 맞다. 이렇게 이걸 세뇌가 돼서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생소함 때문에 빠진다. 생소한 교리를 배워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새롭다고 느끼겠네요. 새롭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걸 배웠다. 그건 이단입니다. 예. 그걸 잘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명석 신도들은 정명석의 무슨 뭐 인물이라든가 무슨 성적인 뭐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성경 교리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성폭행 당하는 가정도 다 교리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만 가르치는 거다, 정명석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정명석이 통일교 강사였어요. 통일교.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가서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명석 신도들이 통일교 교리를 모르니까 새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새롭다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단들마다 자기네가 뭐 교주가 받아서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다 남의 거를 갖다 뺏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거군요. 예. 김혜진 변호사님께서는 현대 종교 법률 고문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이 피해 심각성, 사이비 종교의 폐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들으셨을 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권리구제를 받는 예. 경우가? 피해를 호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이제 그 피해는 그냥 오롯이 피해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 세뇌 과정을 통해 이미 어떠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 한국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기망행위 그 종교적 세뇌 과정을 통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아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이비 이단 단체에 헌금을 했을 때 이제 민법상 증여로 보아서 그 과도한 헌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춘을 다 바쳐서 노동을 해도 이것은 그냥 봉사로 여겨질 뿐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는 뭐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들의 행위를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피해자들은 내가 손해를 분명 입고 피해를 입은 게 맞는데 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피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피해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군요. 예. 일단 상담 단계에서 보는 이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이제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소송이나 소재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은 정말 용감하신 분들일 텐데요. 그렇게 드러난 분들은 아주 소수이고 훨씬 많은 분들이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정희신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고 또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피해는 뭐냐면 일반적인 아주 빼어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발달 과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 시간 내에 못 배웠어요. 못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아픔인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는 고통인지 이걸 흑마술 같은 심리 조작을 해가지고 섞어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거 자체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가 이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최적의 경험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부적응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쭉 나온 다음에 살아온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동기들에 비해서 늦어지죠. 예. 그럼 이제 좌절감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좌절감이 성장을 위한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갔냐? 누구 때문에 내가 갔느냐? 한국 교회는 뭐 했냐? 이런 이제 한탄이 원망이 나오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법률적으로 입증하기도 참 어렵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나와서 또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군요. 예, 진영수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제 이 JMS 상담을 하면서 정말 그 기가 막힌 그 피해들을 많이 봤어요. 그 가족들이 딸이 JMS 빠졌는데 지금 가출을 해서 10년째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가족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 알려달라. 지금 그런 상황. 또 한 가지는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정명석 단체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그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이게 정신질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자매가 나한테 왔을 때 55세 정도 됐는데 폐인이 돼 갖고 왔어요. 정상적인 삶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녁에 자면서 그 정명석에게 성폭행 당했던 그 꿈을 계속 매일 꾼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신적인 그 피해를 정신질환된 그런 상담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상담자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르쳐 상담하는데 상담 불가예요. 왜냐면 말을 지금 정신적으로 질환이 생겨서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피해다. 한 인생을 완전히 정말 폐인 만드는 거죠.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JMS 문제를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관련 VCR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내가 엄마 들어오라고 해서 엄마 허벅지 만지는 것도 내가 눈앞에 봤다니까. 허벅지 만진 게 아니라니까. 이거 근데 엄마는 그래 엄마는 그거 닥쳐. 나한테는 아니었다고. 근데 왜 안 믿어주는 거야? 귀엽다고 한 거랬잖아. 귀엽다고 팬티가 왜 손을 넣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야? 어? 왜 외면하는 거야 사실을? 무서워? 그리고 진짜일까봐? 왜 외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 그거를 나한테. 네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 사람이 그 구원자로 생각하고 계속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믿을 거고. 그럼 내가 당한 건 그냥 아무런 일도 아닌 거야 엄마한테? 아무런 일도 아닌 건 아니야. 네가 그럼 알아서 하라고 성인이니까 이제. 뭘 알아서 해?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예, JMS 탈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정명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인데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영상이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문제 심각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영상 내용에 어머니처럼 문제를 자각하고도 신도들이 쉽게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용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빠져 있는 상태는 교리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뇌가 딱 돼 있고. 세뇌가 딱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딸이 정명석에 빠졌는데 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송에 나오고 이런 상황을 봐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교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정명석 신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의 십자가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정명석은 우리 죄를 구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성폭행하는 것도 성폭행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그 타락론 또 뭐 이런 걸 가르쳐서 정명석이 생명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생명과를 따먹는 것은 성관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모 이단에서도 그 자기 교주를 또 생명나무로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이게. 그 생명나무로 하는 게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예, 통일교 그리죠. 근데 이런 그 교리에 의해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 교리를 깨지 못하는 한 어떤 경우를 당해도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리에 세뇌가 돼서 여기서 빠져나가면 지옥 간다. 이런 두려움. 그다음에 지금 이 사회에서 볼 때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교리적이에요. 그 부계실의 어머니처럼 나는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라갈 거다. 이렇게 난 나오네요. 그래도 끝까지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에 딱 묶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딸이 성폭행 당한 것도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정희진 목사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그 주시죠. 화면에도 보니까 아무튼 법률 용어로 본다면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딸이 이야기를 한 건데 한국교회에서 지정한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만 JMS도 교리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30개는 교리가 있고 내부 교육이 있습니다. 내부 교육 테이프를 저도 몇 개 이제 최근에 누가 전해줘서 들어봤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내부 교육하고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내부 교육에서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지를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내부 교리라는 것은 뭐 하고 있냐? JMS뿐만 아니라 모든 사입이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단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왜곡된 욕망하고 딱 결합돼 있어요. 인간의 왜곡된 욕망하고 어떤 왜곡된 욕망이냐? 타락한 인간이 어떤 걸 깨달았는데 이걸 성경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타락한 인간인데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계시나 깨달음이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만드는군요. 넘어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이 그게 이 30개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30개론을 통해서 다 나오지 않고 안에 내부 교육에서 따로 교육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 완전히 딱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은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아까 2세인데 2세들 같은 경우는 나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기 힘든 부분이 저는 친구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은 JMS를 나오는 행위 자체가 좋은 건데 독립운동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 친구처럼. 좀 아니 독립운동가가 되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단체에서는요? 아니 저기서 이제 가정하고 지금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하. 예, 저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저 친구와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만 독립운동가가 돼야 되는데 저게 이게 쉽겠냐 이거예요. 이게 참. 예, 탈퇴에 성공했더라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통교회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지 또 탈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뭐 이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면은 일단 외부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 북향민들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북향민하고 이단 탈퇴자들하고의 이 공통점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지켜봤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건 뭐냐?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그가 삶의 토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덜한데 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헌금 낸 내역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많은 에너지들을 갖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단이 유지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워지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조정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다가 네. 그걸 끊었는데 당황하는군요. 그 당황하죠. 부분에서. 아.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각성이 생겼어요. 근데 꼭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 우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들.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바울처럼 과감하게 내 과거는 끝났지만 이제 새롭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여기서 희망을 봐야 되는데 희망보다는 여전히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자기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억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도 맴돌아요. 예.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탈퇴자들의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영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그 이제 사이비 이단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사이비 이단에 있을 때 배웠던 교리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몸은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탈자라고 하는데 몸은 나왔지만 머릿속에 그 교리는 그대로 있어요. 수료생이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정통교회 그 목사들은 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을 보면 개로 보인다는 거죠. 개 짖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개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나가기 어렵고 교회 가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 저건 틀리는 말인데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이단 상담을 받아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거기서 배웠던 모든 교리가 잘못됐던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반증을 듣고 그게 깨져야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교리가 딱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이제 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시던데요. 이제 백신은 이제 뭐냐면 들어가기 예방이고. 전에 예방이고. 예, 들어가기 전에 예방이고 요거는 이제 치료예요. 치료인데 거기서 그 배웠던 교리들을 하나씩 반증해서 아 이게 내가 새롭게. 잘못했구나.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가 정명석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 남자의 정자 성분이 90%가 칼슘이다. 칼슘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난자 성분은 95%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정명석이 틀렸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냐고. 당신이 가서 사전을 찾아보고 와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뒤에 벌써 저한테 온 사람은 고대 다닐다 빠졌는데 나온 뒤에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는 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단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기 진 목사님 말씀 하나만 첨가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애들을 가르친 지가 제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초기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상담할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 이제 표현을 좀 하자면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갔더니만 성경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삼위일체 교훈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주체 사상하고 똑같다 이게 당중앙 수령 이게 도저히 이게 똑같아가고 못 이야, 듣겠다. 아주 재밌네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예, 예. 했어요. 예, 예. 했고 예. 또 이제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탈퇴자들이 북향민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탈퇴자들이 이야기한 게 그동안 거기서 계속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 아니면 뭐 진목사님 같은 분 저 같은 사람 뭐 갈아지고 뭐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나쁜 분들도 얘기가 예. 됐겠네요. 예, 예. 가서 이제 교육을 딱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저 며칠 전까지 내가 저 사람 욕했던 사람인데 이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서 처벌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거나 용기가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혜준 변호사님께서 법률가로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그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 용기를 내셔서 이제 소송이나 뭐 고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미리 좀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이 소송이나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가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 또 가해자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이 탈퇴 후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뭐 문자나 뭐 전화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과거를 잊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증거가 없어서 예, 곤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그 문제 제기를 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자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녹취록이라든지 그리고 지시받은 뭐 여러 문서들을 잘 챙겨 놓으셨다가 소송에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사실 증거에 주도 면밀하게 있어서는 자기 준비를 안 하는 한은 그게 참 단체가 예. 워낙 우위에 서고 예. 또 단체 내에도 법률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는 아마 이단 단체들이 법률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여기서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용이 주도한 그런 대응이 네. 필요하군요. 예.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너무 열세인 상황인 거죠. 예, 피해자와 탈퇴자들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정명석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 했냐? 검찰은 뭐 했냐?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냐? 또 정명석이 10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 전자발찌 차고 바로 또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명석이 이번에 구속했다가 또 나오면 똑같은 짓 또 합니다. 왜? 교리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비 종교 문제로 지금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이비 종교 처벌법을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 요즘 많이 서로 의견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미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사이비 종교 법을 제정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포교 금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요? 네. 예. 여호와의 증인 포교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문선명 입국 금지. 문선명 살아있을 때 입국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사이비 종교로 인정이 돼서 계속 이 불법 활동이 계속 될 것 같으면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런 법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보니까 영국에서도 95년도에 그 문선명이 영국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입국 금지 시켰어요. 왜 입국 금지를 시켰냐?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이제 입국 금지 시켰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미국의 종교 자유법하고 똑같은 종교 자유법이 딱 있는데 종교 자유법은 확실한 게 있는데 이거는 강조되는데 이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인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이비 종교 왕국이라고 하죠. 지금 200개 단체 이상이 사이비 종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대로만 두고 볼 것이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비 종교 처벌법을 규제법을 빨리 만들어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서 이걸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를 지키고 또 그다음에 이 사회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의 모임인 유대연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교 자유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비 이단 뭐 규제법 이렇게 되나요? 예, 사이비 종교 규제법.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뭐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이단 규제법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혜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 한번 법률가적인 소견. 그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하는데 종교의 자유도 좀 크게 나누어 보자면 신앙의 자유와 또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외부로 표현되지 않는 반면 양심의 자유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얘기고요. 그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전도의 자유, 종교적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과 충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그 기본적 인권을 그 국가 안전 보장, 또 질서 유지, 공공 복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또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규를 만들어서 제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현재 피해자들의 9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인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의사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따로 보호를 해야 될 네가 좋아서 한 필요성을 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세뇌로 인해 이미 뭐 자기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이제 같은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 최소한으로 좀 세부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 또 손해배상을 꼭 받아야 될 사안에 한해서 법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려하는 거는 이제 섣불리 그게 제정됐다가 거꾸로 이제 이제 기성 교회나 이쪽으로 부메랑이 될까봐 아마 그거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라든가 뭐 그런 이제 선례들을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문제예요. 야, 그게 좀 그래서 어렵겠네요. 어떤 단체가 교리가 그 비윤리적인 또 반사회적인 그런 교리가 있다면 이거는 사회종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이제 요거는 입법하는 분들이 아주 고심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예를 들면 교주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놨으면 벌써 이건 범죄 집단입니다. 그래 범죄 집단으로 보고 이거는 벌써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심각한 사이비 종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 또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무엇을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희신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그 집안이 뭐 아버님도 목사고 뭐 자기 형부도 목사고 목사님도 있는 집안인데 저한테 이단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해가 안 됐는 게 당신 복이다. 이해됐으면 당신 이단 들어갔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를 하되 그들의 실천 강령이라든지 행동에 동의를 안 해야지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 지역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하되 너희들이 왜 거기를 그렇게 갔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그 행동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된다.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말하네. 담 쌓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와도 한국교회 돌아와도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JMS 같은 경우는 그 선교 타켓이 주로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으로 집중돼 있었고 그 선교 타켓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어떤 선교법을 지금 말하는 썼습니다. 다음 세대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막상 상담해 보면 재밌었다 이거예요. 교리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였을 그렇죠. 때. 문화 프로그램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 중에 일부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그런 한국교회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아니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거룩함이 앞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그 재미와 흥미가 잘못됐다,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먼저 분별해 준 다음에 그 흥미를 받아들여야지 그냥 이단에 있어서 행복했다. 근데 그 행복이 과연 거룩한 것이냐, 카도시에 해당되는 것이냐, 구약 성경에 나온 마약 중독도 마약도 재밌어서 하는 건데 중독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그런 거룩성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나온 흥미와 재미가 거룩한 것에 해당되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걸 분별시킨 다음에 그 흥미를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생력 또는 자분별력, 이렇게 이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따라가면 안 돼 아무리 재밌어도 이런 걸 가르쳐주는 훈련들이 한국교회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이비 종교 즉 이단들의 신도들이 90%가 정통교회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비 종교들은 전부 정통교회에서 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단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거 가르쳐주지 심각한 못하고 문제인 있어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빨리 모든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예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이 이단 교육을 저는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할 수 동의합니다. 있도록. 저도 네. 그래서 뭐 이 52주면 2, 3주 정도라도 한국 네. 교회가 이단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철저히 말씀을. 교육을 해서 예. 그 예방 아예 그 중고등부 때부터 예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야 할 텐데요. 아직도 JMS를 신봉하는 신도들에게 또 사이비 이단에 의해서 눈가기를 가리운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혜준 변호사님. 예.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라도 이제 끝까지 용기 있게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수 목사님께서 한번 예. 한 말씀 그 지금 해주시죠. 이단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주가 이 시대의 재림주고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0명 이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JMS에 안 가고 다른 단체에 갔다면 그 교주를 또 구원자라고 믿었을 겁니다. 빨리 거기에서 나와서 이단 상담 받고 빨리 나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를 내서 그 이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이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신 목사님도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저는 예. 옛날에 그 탄광에서 일할 때 또는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초기에 그 안에 산소에 대한 민감도가 강한 아주 센 카나리아하고 토끼를 갖다 넣어놨던 걸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서 피해자들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계속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을 토끼와 카나리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토끼와 카나리아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이 옳다면 피해자들이 더 안 나와야 된다. 몇십 년이라도 계속 나온다라는 건 예. 그들이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그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프로그램 하나로 인한 사회적 반향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CTS 역시 기독교 방송으로서 책임감이 크다고 봅니다. CTS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혜진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 이단 피해자들이 이제 소송을 하거나 또 아까 진용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홍식 목사님, 예. 그 방송의 그 효과는 이단 예방의 최고의 효과입니다. 방송에서 잘하면 이단 예방이 잘 되는데요. 근데 방송국에서 이단 프로그램을 하면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기독교 방송의 사명을 다해서 이단 예방 프로그램 또 이단에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JMS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단 사이비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최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견지하고 한국 교회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